다스릴 아버지, 다시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하는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저희를 키우시고 저희의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능력을 이 시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사 절망 속에도
하나님께서 그 선한 능력을 발휘하고 그 선한 능력을 저희에게 보실 때 저희가 앞서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같이 걸어가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먼저 걸어가는 것도 안 되고 저희 혼자 걸어가는 것도 안 되니까 주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 시간 찬양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동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브라더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로 벗겨 주시고 장차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右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소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의사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135장 찬양 부르겠습니다. 오늘 찬송가 133장입니다. 영원토록 변함없
어떻게나 오늘이나 어디든지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영원하신 그 주님을 우리 품 안에 있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대표 기도로 김준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저희들 주님의 전으로 온전한 마음과 생각으로 인도하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지치고 상한 저희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들의 생각만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십자가에 보일러서 깨끗이 씻어주시어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을 존경하는 자세로 국정을 이끌어가게 하시옵소서. 지역과 세대와 빈부의 갈등을 대화와 타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주님의 축복을 받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어 그들의 삶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부터 작년의 일까지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마다 복을 주사 이 세상에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복될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깨끗하게 취함을 주시고 또는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부유함을 체험케 해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도 복의 복을 더하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책임질 청년들에게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직장을 얻게 하시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 그리스도의 가정을 꾸릴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힘있는 교회와 성도를 돌보며 말씀과 기도에 힘쓰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사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육신의 질병이 깨끗이 치유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힘들고 이 험난한 시기에 복음만을 들고 나간 레바논과 몽골의 선교사와 그들의 가족들을 기억하사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그들의 선교사에게 순조롭게 이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13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해서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들은 합독하게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 13장. 내가 잘못 찾았어요. 13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죄를 있는 모든 것으로 구하고 또 내 몸을 이스라엘을 내줄지 않고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일을 없느니라. 사랑을 오래 참고 사랑을 오래 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을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오늘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례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지켜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리라. 아멘. 네, 이정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화면을 반주교 화면으로 돌려줘요.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말씀 앞에 섰사오니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더 닮아가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나 부르고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는 맑은데 교회 분위기가 어둡죠? 네, 어두워요. 찬송을 좀 부르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주, 3주 되겠죠? 2주, 3주에 걸쳐서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세운 후에 3주 후에 특별한 계획이 없다면 결혼에 대해서, 결혼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주일날 말씀을 나눌 건데요. 제가 금요 예배 때 얘기한 대로 제가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결혼을 해야 하니까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할까 하다가 이 결혼이 단순히 결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혼이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하나님이 교회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결혼으로 비유하셨기 때문에 결혼은 굉장히 성경적인 의미가 큰 일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뭐 사랑해서 결혼하느냐, 아니면 옛날에 사랑이 어딨냐, 연애가 어딨냐, 그냥 부모님이 맺어주시면 갔다, 세대마다 다른 결혼관, 아니면 지금은 그래 부모들의 의사가 무슨 상관이냐, 지들이 좋으면 됐지, 다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세대가 이제 와서 뭐 다른 짝을 찾아가라고 하면 여기서 가실 분들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이미 결혼 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성경을 말씀을 나눌 거냐면 자녀들이 있고 자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들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이 땅에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영위해 가실지 모르겠지만 그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결혼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정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힘쓰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책임이자 책무예요. 네, 이건 기도해야겠죠. 근데 기도해서 물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이 도대체 결혼을 뭐라고 얘기해 놓으셨길래 이러느냐 말씀을 알아야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결혼관이 얼마나 세상적이고 잘못되어 있고 어떤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해서 한 2주, 짧으면 이번 주 다음 주 아니면 늦으면 한 주 더 하고 나서 네, 결혼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결혼이 곧 예배인데요. 그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들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죠. 기독이 뭐라고 했어요? 기독 뭐야? 까먹었지 이제. 기독은 왜 우리가 기독교 하는데 우리가 왜 기독이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중국어 한자로 표현하면 그것이 기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그리고 그걸 한자로 표현하면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볼 때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기독교를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 가치로 떠오르는 한 2-3가지의 개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사랑의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어느 경우에 대부분 비난하냐면 사랑이 없는 모습을 볼 때 비난을 하죠. 두 번째는 진리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리의 종교이다. 세상에 모든 종교가 있는데요. 그 모든 종교 중에 경전이 있는 종교라고 하는 것의 저희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비교 종교학을 배워요. 비교 종교학을 배우면은 별의별 걸 다 배워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를 다 배워요. 교리를 배워요. 근데 그 종교를 저도 비교 종교학 시간에 보면은 고대의 여러분들이 이제 박물관에서 볼 법한 벽화에 그려진 신을 섬기는 그 고대의 신앙부터 중동 신앙, 태평양 쪽의 고대 신앙 해가지고 이 전 세계의 종교를 다 배워요. 그 과목을 이수해야만 돼요. 그런데 종교의 특징,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되게 범용적으로 갖고 있는 종교의 특징 중에 가장 큰 종교라고 끝에 교자가 붙은 그 종교는 그 교자가 어떻게 붙을 수 있느냐면 그 종교 나름의 경전이 있어야 교자가 붙는 거예요. 네. 우리가 무속 신앙을 하죠. 무당, 심기한 점치는 거. 걔네들은 종교로 안 쳐요. 왜 안 칠까요? 경전이 없어요. 경전이 없는 거예요. 걔네들은 뭐에 따라 해요? 네. 지들이 신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신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때도 모르고 환경도 모르고 그냥 뭐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짓거리고 싶은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종교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경전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그 경전이 무엇이냐? 종교의 모든 교리를 핵심적으로 담고 있고 그 핵심적인 교리가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경전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무엇이 가장 큰 특징이냐 하면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시대와 그 다음에 가치 기준과 그 다음에 시대를 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충분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의 어떠한 지식과 대적하고 비교해도 하나님이 어떤 거예요? 자신만만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독교는 그래서 또 하나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진리의 종교라고 말해요. 네, 어느 종교에도 그 진리라는 말을 잘 하지 않아요. 그 단어를 잘 쓰지 않아요. 오직 기독교를 얘기할 때 니네들이 믿는 것이 진리라며 이렇게 얘기하는 표현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쓸 때 그 표현을 써요. 그러면 그 진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시대나 환경이나 상황이나 나라나 종교나 나이나 그 어떤 것에 어떤 기준을 갖다 대도 그건 변함 없다는 얘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또 세 번째로는 체험의 종교라고 하죠. 네, 체험의 종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막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 뭐 그것이 알고 싶다나 PD수첩에 나오는 막 이러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작정에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생기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가장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바라볼 때 갖는 특징들 중에 하나죠. 그 중에 오늘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고 가장 본질적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가치 기준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뭘까요? 사랑 무엇일까요? 마치 사랑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눈빛처럼 해맑게 저를 쳐다보고 계신데 사랑이 무엇일까요? 대답을 못하겠죠. 왜냐하면 이쯤 되면 아, 내가 알고 있는 사랑이 뭔가가 틀렸다는 얘기구나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 수 있어요. 자, 질문해볼까요? 사랑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감정일까요? 이성일까요? 사랑이 감정일까요? 이성일까요? 이 질문이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소일이하고 제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집에서 방학이라 공부하고 있는데 그 소일이한테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소일아, 미디어 그래, 하나님이 미디어를 싫어하신다는데 미디어가 뭐야? 미디어가 무슨 뜻인 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개념을 갖고 사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개념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이 개념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치 기준을 가져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을 가져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다 그 개념이 우리 나름대로 내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어떠한 삶에 있어서 사랑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예를 들면 죽음도 그렇고 어쨌든 삶을 대하는 가치관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개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내가 인지하고 살아가느냐 바쁘고 정신없으니까 그냥 살아가느냐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무엇이 가장 중요해요? 부모가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느냐의 삶의 태도를 보고 아이들도 삶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다른 말로 하면 옛날 원래 언어로 말하면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카메라 복사기 할 때 그 옛날에 이 캐논 원래 성경은요 신학교에서 배우면 성경을 뭐라고 말하냐면 정경이라고 불러요. 이 정경이라는 뜻이 고대 헬라어로 캐논이라는 뜻이에요. 이 캐논이라는 것은 뭐냐면 옛날에는 파피루스라는 종이를 썼어요. 여러분들이 아시죠? 우리나라 대나무도 이렇게 보면 대나무 이렇게 반을 가르면 얇은 막이 있죠. 그 막을 이렇게 다 제거지게 해서 그걸 종이처럼 이어 붙여서 만들어서 거기에서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캐논이라는 것은 카메라 이름이고 복사기 이름이 아니라 원래 이 캐논이라는 것은 기준 이런 뜻, 스탠다드, 기준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직 그 파피루스에 무엇만 썼느냐? 하나님의 말씀만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 캐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었기 때문에 이때 이 영어 서구 영어 문화권에서는 이 캐논이라는 단어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카메라가 캐논이라는 것은 그냥 지금 카메라가 카메라의 기준이 될 거다 이러한 바램을 가지고 브랜드화 시킨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볼까요? 사랑하고 살잖아요. 근데 사랑이 뭔지 대답해보라면 개념이 세워졌다는 얘기는 질문했을 때 그 질문에 여러분들이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안다, 말씀을 안다 하는 것은 내가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 그것이 나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됐든 아니면 내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되었든 내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얻은 지혜가 되었든 어쨌든 간에 해줄 말이 있는 것이 개념이 있다, 잡혀있다는 얘기예요. 네, 모든 공부의 기본도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 단어와 그 수학의 법칙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개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 이 사랑이 도대체 뭐냐, 이 사랑의 개념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했어요. 사랑은 무엇일까요? 생각해보지 않으셨죠? 자, 이런 핑계 대실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요, 먹고 사는 게 바빠서 밥 굶지 않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맞아요. 그건 예전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미 은혜 안에 들어왔고 이제는 예전의 삶보다 여유가 있잖아요. 그 여유 있는 그 여유로운 시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 여유로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개념들을 잘 세워가고 있는가? 이것이 묵상이라는 거죠. 이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자, 사랑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사랑이란 감정일까요? 이성일까요? 막 불타는, 한눈에 뿅 가는 그것일까요? 무엇인지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중에 1, 2, 3절은 제가 나중에 이 뒷부분 할 때 할 것이고요. 오늘은 4절 한 절만 볼 거예요. 4절에 보면은 자, 사랑의 성격과 본질에 대해서 나와요. 네, 세상에 뭐 별의별 모양의 사랑의 모양이 다 있어요. 다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누구죠? 강원래 씨, 그 김송 집사님, 그 김송도 집사님이잖아요. 근데 그 강원래와 김송과 같이 남들이 볼 때 어떻게 저런 사랑을 할 수 있어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사랑의 반대로 생각해보면 내가 내 자식을 낳아서 어떻게 죽여?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어떻게 죽여? 하는 상황들에 놓일 때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이 다 무엇이냐면 사랑에 대한 개념이 없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사랑을 어떻게 습득하느냐? 선천적으로 부모에게 받는 사랑으로 습득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그럼 완전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들도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부모님들도 한없이 연약한 인간이고 살면서 삶의 고충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상처가 있는 채로 상처를 가진 채로 자녀를 잉태하고 나와서 양육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에 있어서는 완전하거나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칠 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냐?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가르쳐요? 그것은 이제 구원의 관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틀리느냐? 그렇지 않은데 성경에서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총체적인 것이 이제 전체 사랑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지만 사랑을 얘기한 그 대표적인 인물 두 분이 있어요. 왜 인물이라냐면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말한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고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사랑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달라요. 예수님은 사랑의 포커스가 뭐에 맞췄냐면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여러분들이 아시죠? 마음과 성품과 뜻과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두 번째,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이 사랑의 가치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주로 포커스 핀트가 어디에 맞추냐면 대상에 대해 맞춰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굉장히 지적인 그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다는 사람이죠. 이 바울은 무엇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느냐? 사랑이 무엇이다? 사랑의 개념, 사랑의 본질, 사랑의 성격, 성질, 이거에 대해서 철학자답게 개념의 정리를 하고 있는 거 있어요. 달라요. 좀 다르죠, 보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도 바울은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 저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오늘 배울 것이 무엇이냐면 13장 4절이에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하면 나오죠. 사랑의 정의가 나와요. 사랑은 뭐래요? 첫 번째 뭐죠? 네, 그렇죠. 오래 참고. 두 번째 뭐예요? 온유하고. 세 번째는요? 네. 시기하지 않으면. 네 번째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다섯 번째는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게 사랑의 모양이래요. 여러분의 사랑이 여기에서 만약에 하나라도 해당 안 되면 사랑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막 생기겠죠?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할 수 있다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사랑의 본질이에요. 자, 보세요. 오래 참는 거 누가 해야 돼요? 그렇지, 내가. 전도사님 달라요. 내가. 자, 내가 오래 참으세요, 우리 전도사님. 그다음에 온유한 것도 누가 해야 돼요? 내가. 시기하지 않는 것도 누가 해야 돼요? 내가. 자랑하지 않는 것도, 교만하지 않는 것도 다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특징 첫 번째,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받는 얘기 하지 마. 받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다 무엇하는 거예요? 내가 할 때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때 그것이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부부간에도요, 무엇이 제일 부부간의 잘못된 개념이냐면, 내가 하고 내가 느낀 감정을 상대방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굉장히 성경적으로 잘못된 감정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하고 목사님하고 이제 예를 들 수밖에 없죠. 제가 예를 들어 뭔가 어떤 일을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나에게 대해서 고마움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럼 자유롭게 생각해 보자고요. 그 일은 누가 한 거예요? 제가 한 거예요. 근데 누가 알아주기를 바래요? 목사님이 알아주기를 바래요. 근데 세상은 그게 사랑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도 모르는데 상대방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바랄 수 없는 걸 바라라고 가르치는 것이 세상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 가정의 소득은 한 달에 300만 원이에요. 옆집은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내 소득이 1000만 원이 될 수 있나요? 그럼 나는 어떻게 돼야 돼요? 내 사랑은, 내 분량은 300만 원인 거예요. 이 300만 원의 분량 안에서 하나님 앞에 믿고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잘 재정을 쓰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네는 1000만 원 버는데 우리 집은 300만 원? 그러면서 세상의 가치 기준을 들이대요. 지금 우리 나라의 국민소득이 몇 불이고 보통 우리가
가정 6인 저희 집 6식구 살잖아요. 6인의 평균 월 평균 소득이 얼마인데 우리 소득인 이런 거 못 미쳐. 이거 벌써 내 마음에 계산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안에 사랑이 없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성경은 한 번도,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겠죠. 예수님, 야, 나 살 테니까 니네가 죽어, 이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실 때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바라고 사랑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았다는 우리는 자꾸 어떻게 살아요? 저 사람이 나 왜 안 알아줘? 저 사람이 왜 내 수고를 몰라줘? 그 얘기하고 산다는 거예요. 왜 날 알아주지 않아? 근데 몰라요. 바랄 수 없는 걸 세상은, 자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자꾸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만듦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계속 상처를 내고 흠집을 내고 관계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뭐라고요? 바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씩 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는데요. 자,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 첫 번째 뭐라고요? 내가 하는 거라고요. 주는 거라고요.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요?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 받으려니까 줘야지,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는 사랑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찾지 못한다고 하면 아직 여러분의 심령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give and take지. 야, 내가 너한테 10개를 줬어? 그러면 10을 못해줘도 하나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자꾸 뭐를 만들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기대치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요, 어떻게 생겨요?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이에,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는데 자꾸 내 마음을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남편 보고 어떻게 해달라, 와이프 보고 어떻게 해달라, 자녀들 보고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부모님 보고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그럼 가족으로서 그럼 서로 기대치를 갖지 말고 살자는 얘기냐? 그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나중에 이 사랑에 대해서 설교는 마지막 시간에 정리할 때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자, 사랑은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보세요. 여기 이 5가지만 봐도 여러분, 이게 사랑이 한순간에 뿅 가가지고 이게 되는 일이에요? 뿅 가서 되는 일이에요? 세상은 뭐라고 말해요? 첫눈에 반했다고. 그리고 그 사랑이 식어버리면 사랑이 식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고해야 하는 의지가 동반된 행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지가 동반된 행위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평생에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에서 말하는 그 사랑의 수고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의지적인 행위예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때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처음에는 내가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갈 수 있어요. 왜요? 저 사람이 뭘 해도 귀해 보이고 뭘 해도 예뻐 보이고 뭘 해도 좋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 매일같이 변하는 세상의 지식을 보아도 그것은 불과 몇 년을 못 가요? 최대 3년을 못 간다는 거예요. 최대 3년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결혼에 권태기가 왔네, 무슨 태기가 왔네, 해가며 여러 가지 결혼에 위기가 왔네.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관심이 사그라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온 그 세상의 TV 프로그램을 봐도 부부간에 그 원인이 뭐예요? 아이가 생겼는데, 아이가 생겼더니 와이프가 막 자식은 하는데 남편은 챙겨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또 뭐라고 얘기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부부관계에 우선을 둘 때, 중심을 둘 때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 살아보라고요. 자녀가 매일같이 기저귀 갈아달라, 배고프다, 뭐 해달라, 엄마, 아빠 찾아대는데 거기서 부부 중심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지더냐는 얘기예요. 다 뭐예요? 매일같이 내가 살아보니 그렇지 않은데요? 그럼 자꾸 뭐를 수정해줘요? 개념을 계속 그냥 수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마음이 지친 상태에서 그 지침을 가지고 또 그럼 이렇게 하면 바뀌려나? 이렇게 하면 좋아지려나? 하고 또 해봐요. 근데 그것이 또 그리 오래가지 못해요. 유통기한이 짧아요. 그러면 또 그걸 가지고 또 해요. 계속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데요.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오래 참지 못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쨌든 내가 사랑해야 하는, 마땅히 사랑해야만 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오래 참지 못하면 그건 사랑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요? 사랑은 기본적으로 오래 참는 거라는 거예요. 나와 달라요. 사랑은 환경이 다르고 달라요. 그리고 내가 내 뱃속에 10달을 품고 난 자녀라고 해도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에요. 나랑 다른 존재예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참는가요? 저 인간이 바뀌기를. 그걸 참는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까지 오래 참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가르치죠. 포기하세요. 사람은 안 바뀝니다. 네, 맞아요. 사람은 안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사랑이 오래 참는 일에 힘쓰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대치가 나와 있지 않잖아요. 어느 때까지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언제까지요? 내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오래 참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네가 언제까지 오래 참으면 네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언젠가는 바뀔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뭐래요? 나보고 오래 참으래요. 그러면요, 오래 참아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두 번째, 온유하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이때 쓰인 온유하다는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 사랑이 우리는 생각할 때 굉장히 거창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대부분의 남자들의 경우는 뭐 좋은 집, 아니면 뭐 좋은 차. 예전에 목사님이 직장 생활을 할 때 저보고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 하기 싫다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사모님을 하고 있죠. 어떠한 종류의 형태의 사모님이든 지금 사모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사모보단 이 사모 이쪽이 훨씬 나은 것 같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때 온유하다는 것은 성품이 온유하고 화를 잘 안 내고 이 얘기를 중복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랑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랑을 어디서 찾느냐면 작은 것에서 찾는다는 얘기예요. 온유하다는 것은 사람의 성품적으로 따뜻한 성품을 말하기도 하지만 소박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소박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예를 들어요. 마음이 정말 내가 죽을 만큼 심란한 일이 있어요.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일이 있어요. 그런데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 만약에 제가 제 개인적인 어떤 일로 마음이 아파요. 근데 저희 목사님 한참 저를 위로한다고 저희 형편에 맞지 않는 막 큰 차를, 좋은 차를 뽑아왔어요. 막 그 차 본네트에다가 막 리본을 다리 막 이렇게 붙여가지고 왔어요. 그럼 여보, 자, 선물이야? 제가 그걸 볼 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사랑은 크지 않다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을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것, 그 사람의 심정이 되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보여지도록 내 성품을 갈고 닦는 것, 그것이 온유한 거라는 거예요.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게 해주고 명품을 휘감게 해주고 내가 사는데 별의별 걱정이 없게 해줘도,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는 사랑 앞에서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온유함을 받을 생각하라고 하지 않고 내가 먼저 온유해지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온유한 사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서 지금 이 5가지 중에요, 5가지 배웠죠? 했죠? 이 2가지는 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하라, 명령이죠. 하라는 거예요. 이 3가지는 뭐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십계명하고 비슷하죠? 하라, 하지 말아로 나누어져 있어요. 3번째, 이제 하지 마라. 첫 번째, 시기하지 말래요. 시기하지 말래요. 성경에 여기 시기에는 질투도 포함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은, 성경에서 잠언 27장 4절 말씀 여러분들이 찾지 않으셔도 돼요. 잠언 27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27장 4절에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람보다 나으니라. 이 분내는 것, 시기하는 것, 이것은 뭐라고요? 잔인하대요. 노는 창수 같대요. 투기. 분도 그렇지만 투기 앞에 누가 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분노와 시기는 성경을 쭉 비추어 보면 분노와 시기는 결국 무엇을 이 분노, 시기는 뭘 낳냐면 다툼, 파괴, 살인 이런 걸 낳아요. 인간의 첫 살인이 누구죠? 가인. 보통 카인이라고 얘기하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이 왜요? 이 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왜 내 재산은 안 받고 네 재산은 받냐? 이것 때문에 살인이 일어났어요. 모든 것이 다툼도 시기에서 나요. 파괴도 시기에서 나요. 그래서 성경은 시기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말해요? 이게 사랑의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연애의 참견 이런 데 보면은 질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남자인데 내 여자인데.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소유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소율이한테요, 엄마는 내 거야,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지 알아요. 그런데 아예 그 생각에 싹을 잘라버리려고 내가 왜 네 거야?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나야. 내가 하나님 거지 내가 왜 네 거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이들한테 첫 번째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을 소유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단짝 친구라고 해도 그런 표현 자체에 무엇이냐? 사람을 올가매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질투한다고요?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니까 질투한다고요? 목사님 예전에 직장 다닐 때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 여직원들이 있죠. 당연히 회식하면 밥 먹고 이제 영화를 보러 간다는 거예요. 나 영화 보러 갔다 올게.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해요? 갔다 오라고 그래요. 한날 몇 년이 지나고 저한테 물어봐요. 도대체 너는 왜 질투를 안 하니요? 그렇게 자신만만하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시기하지 말래서. 그러면 제가 예를 들면 신경 쓰이고 불안하죠? 그럼 좀 뭐 할까요? 엎드려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직장 동료들하고 이렇게 있는데 가서 있는데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걸 막을 거예요? 내 옆에만 있어, 내 옆에만 있어. 이건 병이죠. 네, 병이에요. 그런데 인정해줘야죠. 왜요? 그게 그 사람의 삶에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인정해주되 내 마음이 불안하면 그것은 내 문제니까 내가 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해결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내 문제인데 너 보고 자꾸 해결하라고 하니까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이 사랑의 개념이 서 있고 이 사랑의 개념을 세워진 개념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기를 힘쓰는 것이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변함없이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시기가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 시기 질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집하고 왜 시기하고 다른 집을 왜 다른 집 그 배우자들하고 왜 비교해요? 왜 질투해요? 누구네 집 신랑은 누구네 집 와이프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달라요. 시기라는 것은 뭐예요? 다툼을 낳아요. 질투해보세요. 상대방의 삶을 간섭해보세요. 다툼이 생겨요. 그럼 다툼이 생기면 어떨까요? 관계가 파괴가 돼요. 살인이라고 하니까 꼭 칼 들고 흉기 들어 사람을 찔러야만 살인인가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이 있어도 그것이 살인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살인을 저지르고 살아왔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시기가 있어요? 질투가 있어요? 다른 가정이 갖고 있는 것을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반드시 싹을 자르셔야 돼요. 이거 있으면요, 사단이 틈타요. 사단이 틈타요. 네 번째 뭐라고요? 자랑하지 말래요. 자랑하지 말라는 건 말할 것 없죠? 더 이상 무슨 말을 할까요? 자랑하는 거요. 교만하지 말래요. 왜 하지 말라고 할까요? 오래 참음과 온유함은 내가 지금 이 오래 참고 온유하는 거, 이 훈련하는 데는 지금 대상이 없어요. 대상이 없다고요. 근데 시기하거나 내가 시기한다, 내가 자랑한다, 내가 교만을 떤다, 이거는 뭐가 있어요? 분명히 지금 상대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랑 비교를 하니까 내가 비교할 대상이 있으니까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쵸? 내가 누군가랑 비교가 되니까 시기가 나요. 내가 누군가하고 비교를 하니까 질투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형제간에도 질투와 시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매간에도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남하고는 말할 것도 없어요. 저는 외동으로 혼자 자랐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그걸 잘 모르는데 제가 결혼해 저희 목사님네 갔더니 목사님네 사남매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다 장성했잖아요. 근데 본능적으로 부모에게 잘
잘 보이고 싶은 그 욕구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 목사님, 저희 목사님 포함해서 내 남매가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에 모이면 본능적으로 내가 더 나은 자식으로 보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더 부모님에게 더 잘해드리는 자식으로 보이고 싶은 그 욕구가 내 안에 스물스물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게 막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기나 자랑도 마찬가지죠. 내가 나 혼자 있으면 자랑할 거리가 무엇있어요? 나이 들수록 뭐 손주 자랑하고, 그 다음에 뭐 건강 자랑하고, 뭐 내 가진 거 자랑한다고. 이 자랑을 왜 해요? 왜 하는 거예요? 들어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한구석이 아니라 마음 밑바탕에 그래도 내가 이건 너보다 준다. 이것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좀 너보다 가진 게 낫고 내 자녀들이 그래도 적어도 예를 들면 꼭 세상에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 세상 것 갖고 이제 자랑 안 해요. 왜냐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감추죠. 왜요? 은혜 떨어져 보이니까 감춰요. 그래놓고 뭘로 자랑하느냐? 또 믿음 갖고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목사님네한테 이런 걸 해드렸대. 우리 아들이 이번에 집사 됐대, 장로 됐대, 권사 됐대, 목사 됐대. 이거 갖고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세상에 이번에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40일 작정 기도를 했대. 이런 거 갖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 자식이 네 자식보단 좀 낫다라는 이 상대성의 이론을 가지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교만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살면 교만 안 해요. 교만할 게 뭐가 있어요? 보이는 게 없는데요. 근데 무엇 때문에 교만해요?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좀 이 문제는 쉽게 넘어간 것 같은데 쟤는 그 문제에서 맨날 걸려 넘어지거든요. 그럼 한참 위로와 권면이라고 해주는데 걸려 넘어진 사람은 아파가지고 권면으로 위로를 못 들어요. 뭘로 들어요? 교만한 거거든요. 교만해요. 무엇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위로도 그 어떤 권면도 다 뭐예요? 교만의 말로밖에 안 들려요. 그래 너는 그러면 아픈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 너는 넘었다 이거냐? 이거죠. 너는 넘었다 이거냐? 너는 지나갔다 이거냐? 이 세 가지는 상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상대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럼 사람과 관계를 맺지 말고 살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는 거냐?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이거는 상대가 누군가가 내 마음에 이것이 들어왔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되는 것이 내가 더 이상 그 사람을 존귀하게 나보다 귀한 존재로 여기지 못하고 나보다 천하고 낮은 존재로 보는 그것이 내 베이스에 깔려있다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은 절대적이에요. 근데 이건 상대적이죠. 이게 자꾸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상대적이니까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절대적인 가치에 상대적인 것은 끼어 들어올래요? 끼어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위배되는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이 세 가지가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요. 다음 주에 이제 5절 어디예요? 5절 할 거예요. 우리 사랑이 오늘 집에 가셔서 한 주 동안 묵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누굴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묵상해 보세요. 말은 좋아요. 내가 당신 사랑해. 얘들아, 아빠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축복한다. 근데요, 사랑하는 게 뭔지 모르고 축복하는 게 뭔지 몰라요. 왜요? 말씀이 없으니까요. 아이들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왜요? 나하고는 다른 존재거든요. 왜 그렇게 잔소리를 해요? 나랑 똑같은 사람들하고요. 내 생활 패턴에 맞추라고요. 내 삶의 방식에 따라오라고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나는 옳고 너는 아직 몰라. 나는 맞아. 내가 살아보니 맞아. 여러분 같이 살잖아요? 그럼 여러분 같이 실패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걸 몰라요. 내가 너희들보다 많이 살아. 그 지혜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살아온 삶의 연륜과 경험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맞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진리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나는 그 환경에 놓였고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랐고 그런 환경을 살아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이지만 내 자녀들은 내가 아니라고요.
아니 소율이가 너무 자기랑 판박이처럼 붕어빵처럼 모든 것이 똑같으니까 이제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가끔 목사님에게 얘기해요. 당신은 서영기고 쟤는 서소율이야. 얘기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목사님이 정말 소율이를 참고 기다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저 사람이 바뀔 때까지 참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그냥 내 눈에 저 사람으로 보일 때까지 참는 거예요. 온유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처음에 아이를 품었다가 아이를 낳을 때는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건강하기만 하면. 낳으면 뭐라고요? 낳으면 이제 낳아서도 그래요. 건강하기만 하면. 그런데 이제 어떻게 돼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개월수에 맞춰서 발달 연령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나라가 의료보험 제도가 너무 좋아서 애들 영유아 검진을 시켜야 돼요. 이러면 엄마들이 또 스트레스인 거예요. 왜요? 그 기준에 미달될까봐. 그 기준에 미달될까봐요. 저희 담일이가 새돌이 지나기까지 아빠 엄마 외에는 말을 못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슬슬 걱정하는 눈치가 보여요. 근데 제가 보니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말귀도 알아듣고 부르면 반응도 하고 문제가 없어요. 그래 기다렸죠. 왜요? 그 아이 분명히 이제 발달 검진에 데려가면은 언어 치료하라고 시킨다고요. 언어 치료하라고 시킨다고요. 무슨 얘기예요? 그 모든 것이 남들보다 조금 뒤처지거나 아이들은 아이들 카이로스의 시간 제가 얘기했죠. 카르페디엠 그 설교했죠. 카르페디엠이 무슨 얘기를 했죠? 각자 자기마다 자기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 라틴어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게 영어 대사에 현재를 즐겨라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니까 그래 미래 필요 없다 현재 즐겨라 지금을 즐겨라 이렇게 해석하는데 원래 라틴어 원문은 카르페디엠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카이로스의 시간 너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의 삶을 누리면서 가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다르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한나 전도사 예를 들어볼까요? 사람 앞에 서는 것에 자신감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설 수밖에 없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거예요. 처음보다요 예전 맨 처음 섰을 때보다 그 다음이 낫고 그 다음 주가 낫고 점점 나아져요. 이제 점점 제가 저희들이 옆에서 코칭해주고 자꾸 이제 부족한 부분을 가르쳐주고 이러면 지금은 더 나아지겠죠. 그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잘하게는 아이들만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아이가 공부를 언제 할지 남들이 공부한다고 해서 내 아이들이 공부하라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소율이는 지금 담유리 때 글씨를 읽고 썼어요. 그러길래 제가 한번 슬쩍 담유리에게 간을 봤어요. 담유라 공부할까? 싫어.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럼 너 공부가 아직 공부의 때가 아닌가 보다. 그럼 저 때는 뭐 해야 돼요? 놀리면 돼요. 그냥 놀려도요 여러분 많이 유식해졌어요. 알파벳도 알아요. 순서를 몰라서 그렇지 알파벳도 알아요. 자꾸 소문자 M을 뒤집어 놓고 그것도 W라고 우겨서 그렇지 알긴 알아요. 무슨 얘기예요? 이 온유하다는 것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아이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그냥 그 대상으로 바라보고 기대하고 기다려주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대상을 놓고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면 우리의 삶에 무엇이 남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한패한 삶에 우리 장로님 카톡 프로필에 천국 같은 가정이던데 천국 같은 가정은 고사하고 들어오기 싫은 집구석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집을 생각할 때 편안하고 좋아야 되는데 집을 생각하면 괴로워서 퇴근 시간 늦게까지 야근하는 야근하는 여자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가정이 깨어져 가고 있다고요. 그게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 가정에서도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믿어주질 못해요. 자녀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서로 간에 부부간에 신뢰가 없어요. 예전에 목사님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넌 도대체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표현도 안 하고 이러냐? 근데요. 사랑은 신뢰야. 끝까지 믿어주는 거야.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나는 제가 예전에 이해하고 돌려서요. 예전에 저도 20대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오빠라고 불렀어요. 왜냐면 교회 오빠였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내가 오빠한테 막 다른 여자들처럼 애교 부리고 사랑해 막 이렇게 할 자신은 없는데 오빠가 팥으로 매주를 썰어서 된장 된다고 하면 그건 믿어줄 수 있어.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무슨 일을 한다고 해도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인다고 해도 당신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라고 믿어줄 수 있어. 제가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그 얘기를 했냐면, 제가 목사님과 교제하기 전에 보통 대학교 때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저희 때만 해도 대학교 가면서 이성교제를 시작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합격 통지서를 받고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도 이제 이성교제라는 것을 할 수도 있을 시기가 왔는데 하나님,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되려 질문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제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네, 제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 저한테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 요한일서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지? 보니까 그렇게 사랑하면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읽으면 정리를 해봤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면 끝까지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어주는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 삶을 이제 제 경험을 들자면, 제가 살다 보면 저는 그런 뜻으로 한 일이 아닌데 제 의지와 뜻과 상관없이 일이 잘못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냐면 저를 그 일의 과정이나 결과를 보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기도했더니 그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책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딱 한마디 하시는 거죠. 뭐요? 내가 너를 안다. 그 한마디인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네가 미숙해도 부족해도 실수해도 실패해도 네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내가 너를 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가족들도 안 그래요. 너 왜 그랬니? 이것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괜찮아가 먼저가 아니라 너 왜 그랬어? 무엇 때문에 그런 거야?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가족 안에도 사랑이 없으니까 뭐예요? 과정을 따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진위 여부를 따져내는 거예요. 가족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요. 근데 하나님 사랑이 무엇이냐? 끝까지 내가 그래요 라면 거기에 하나님 토달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 충분히 하나님 앞에 쏟아냈을 때 사실은 이만저만에 이렇다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지언정, 내가 마음에 그 사람들의 오해와 아픔 때문에 상처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하나님은 나를 그냥 감싸주시는 하나님이 지금 갖고 너 앞으로도 이럴래? 또 그럴래? 왜 그랬니? 저랬니? 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이 식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파괴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 가운데 놓인 사람만이라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만이라도, 이 교회만이라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돼요. 그것이 결혼의 첫 시작점이에요.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여러분, 사랑하기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아이들이요, 언제 제일 좋냐면 누군가가 저희 아이들한테 행복하냐고 물어볼 때 아이들이 거침없이 행복하다고 말할 때가 제일 감사해요. 네,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일 감사해요. 왜요? 우리가 저 아이들을 사랑해주는 것을 아이들이 느끼고 있구나가 느껴져서, 며칠 전에 은혜 집사가 저희 집에 오랜만에 와서 담유리를 보더니, 담유리 오늘 행복해 보이네, 너 행복하니? 그랬더니 담유리가 나 지금 너무 행복한데? 나 완전 행복한데?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부모로서의 제 자존심이 세워져서 감사한 게 아니라 정말 저 아이가 우리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울타리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구나, 이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가정 가운데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의 가정에, 자손들의 가정에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가정들 가운데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며 넘쳐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또 새로 얻는 사람마다, 새로운 관계마다 우리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다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여기 안 나와있나? 우리 찬송 하나 짧은 거 한 장 부르고 현금 기도하고 바로 이어서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하고 축도로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나오며 하나님 앞에 정한 예물과 또 한 주간의 삶이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아버지, 귀한 이 예물을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쓰실 하나님의 물질로 아버지 주님 축복하여 주시며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고 예물 드리며 수고하고 헌신한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사 아버지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주간 동안도,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대로 사랑하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귀한 한 주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먼 길 오고 가는 귀한 성도들 아버지 출입을 지켜주시며 아버지 차량의 운행을 주께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기 위해 드리는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이제 멀리 호주에 있는 우리 귀한 진삼 형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획 따라 아버지 새로운 사업장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게 하셔서 우리 귀한 형제가 그 사업장을 통해서 아버지 마음의 행복과 기쁨과 쉼을 얻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아버지 주님 모든 형편과 환경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날로 아버지 발전하고 날로 부흥하는 귀한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귀한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업장에 들고 나가는 모든 자들이 아버지여 귀한 하나님 음식을 통해서 아버지여 주님 쉼을 얻게 하시고 위로를 얻게 하시고 마음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좋은 소문 날 수 있도록 주께서 복 주셔서 우리 귀한 진삼 형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려고 주 앞에 나온 주의 거룩한 자녀들과 또한 아버지의 선교지와 아버지 온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